우리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11장 우리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나도 보일 수밖에 버려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고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을 듣지 않고 오늘 우리 뒤에 보면 다윗이 시편 65편에 가지고 인용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고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덫과 뭐가 됐습니까? 올무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고 핍박하는 올무와 덫에 걸려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하나님 기준으로 오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보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렇게 버림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버리시냐? 그렇지 않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두신 자로, 나를 남겨두신 자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살리고 이방 살리고 세계 살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문에, 우리 지역에, 또 우리 후대 현장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중요한 남은 자로 다른 거 틀린 길 가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역사는 뭡니까? 어떠한 영웅들이 그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이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사람의 지향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에 사람 두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하라? 쓸어버리라. 창세기 6장 5절 7절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숭배하게 돼서 어느 정도 우상숭배하느냐? 그들이 하나의 뭔가 조직이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조직이 돼서 강한 군대가 되버립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네피림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숭배하는 교회가 있을 만큼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의 이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 교회가 계속 문 닫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편리를 따다 보니까 그 편리가 우리 영을 죽이게 되고 모여 예배하는 영적인 하나님 역사를 놓치게 하고 우리 개인이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함께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훈련받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이런 엄청난 시스템을 놓치게 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이는 것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성삼 하나님 역사를 놓치게 만들어서 개인화시키고 만드는 겁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내 피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랍니까?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가정, 우리 현장에 또 우리 개인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나를 은혜 있게 하셔서 새롭게 시작을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모든 틀린 것들, 우리 남은 자 레멘트를 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실패도 깨닫기만 하면 영혼 살릴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응답이 됩니다. 저는 그 일의 증인이거든요. 종교와 율법에 묶여있는 저를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이 사도행전적 하나님의 삶
이 땅에서 우리 후대에게 또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상급이 될 세계복음화의 스템 속에 나를 부르시려고 틀린 길을, 틀린 복음을 회복하도록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셨어. 그 속에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본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외로움이 임만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에게 엄청난 영적인 부요함과 메시지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남은 자로 나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이제 그 훈련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지만 그때 외로운 싸움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 목사님은 좀 다른 걸 운동을 하셨어요. 비난 운동을 해가지고. 근데 저는 키나고 밀기로 다니고 있었거든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이시잖아요. 계속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뭐 부흥회도 하죠. 이성한 전도사들도 와서 영적 막 우리 청소년들, 그 많은 청소년들을 희한을 막 신비주로 바꾸려 주는 겁니다. 저는 복음을 깨닫고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앞서는 모든 지도자들이 틀림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내가 주장해봤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때문에 학원복 원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제일 먼저 열어주신 게 아이들보다는 현직 교사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현직 교사들을 세워서 먼저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도록 하나님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중고대 장로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왜냐? 언약 가진 자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을 모르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그 상황과 현실과 사람 보고 속지 않도록. 그래서 남은 자의 삶이 뭡니까? 은혜의 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들어도 들려지지가 않고요. 봐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준 입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말씀 듣고 예배 안 돼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하시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도 찾게 하시고 응답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 입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은 가장 핍박자예요. 가장 죄인의 계신 바울에게 그리스도 빛을 비춰주셔서 중년 하나님의 하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주신 거죠. 그게 뭡니까? 너는 이방을 택한 나의 것이다. 왕하게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살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언약의 방향을 가지고 바울의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바로 참된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안대교회 세울 때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교회에 있다가 바로 선교사로 파송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과 길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응답도 증거도 불신자도 다 줍니다. 성공도 줍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주는 증거는 그게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성공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 거라면 지금 모릅니다. 나중 되면 그 성공이 부여함이 진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참된 가치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경제, 우리의 기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엘리야 본문에서 보면 엘리야가 뭡니까? 엘리야를 빗들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우상 숭배합니다. 바알에 다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죽여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바울을 누굽니까? 우리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주신 은혜의 분자들을 택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엘리야도 보고 계십니다. 또 바알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보고 있습니다. 누구도 보고 있습니까? 7,000명의 남은 자도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게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다가. 예, 하나님 그렇게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면 누굽니까? 바로 복음 가진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 가진 자. 세계의 복음화 언약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소수로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언약을 가지고 일심전심지속으로 우리 지역과 후대 속에 또 하나님 문을 여셔서 이 3.5천 종족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 청년들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봐야지 우리 후대에게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선교대회 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봤거든요. 그 선교사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든 하나님의 바톤을 넘기고 계시는구나. 이 엄청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데도 길을 닫고 있구나. 눈을 감고 있구나. 다른 길, 틀린 길로 그 자기들의 길을 찾아가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은 한쪽으로 뭐 하십니까? 현지 선교사들을, 현지 제자를 불러서 선교대회에 참석한 겁니다. 저는 이거를 비교해 보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대열 속에 내가 있음을 감사하구나. 이제 앞으로 우리도 그 현지에 있는 그 제자들을 우리가 주의종이든 우리가 평신하든 불러서 그들을 우리 선교대에 올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는 문도 열어야 되겠구나. 그냥 오고 싶어도 경제가 안 돼서,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뜻을 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딱 주시더라고요. 흩어져 있는 자들. 얼마나 신기합니까?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의 사람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여기에 택해서 불러준 건 은혜고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나라를 살리겠다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남은 자를 세우는 남은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뭡니까? 이 모든 걸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남은 자에게. 예. 하나님 능력이 얼마만큼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남은 자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편 139편의 1절 9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앉고 서는 것, 우리의 죽을 날도 하나님 다 계속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데, 역사를 움직이시고 사람을 움직이시는데 그 시간표를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두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혼권에 모든 시간표를 다 맞춰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권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직장에 이 사람을 만나 가신 이유, 또 중년 현장에 나를 보내신 이유 뭡니까? 그 현장에 남은 자를 보게 하려고. 자꾸 내 생각으로 차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표를 부원이 맡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이후에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아직도 237 복음 증거되지 않는 나라가 237개 나라고요. 거기에 파생된 복음 전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가 5천 종족입니다. 그럼 이 복음이 전달되기까지는 하나님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는 발판이 될지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핵심 보면 우리 후대들이 거의 영어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해야 돼. 왜냐?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영어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복할 나라 언어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세계복음을 두고 지금 이스라엘이 안타까우면서도 또 됩니까? 원망스럽기도 하면서 왜 저렇게 안 믿을까? 그래서 다윗이 인용했던 부분들을 인용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백했던 것을 인용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는 뭐라 합니까? 하물며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니 그 거부하는 부분이 우리에게까지 뭐가 됐습니까? 풍성함이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가 이스라엘 실패가 우리 이방인에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풍성함이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뭡니까?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겠습니까? 만약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다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안 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뭐요? 풍성함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깨닫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통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시간표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시계를 차고 있잖아요. 시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뭘 차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차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이 시간표대로만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뭐 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시선, 하나님의 눈은 누굴 향하고 있습니까? 언약가진 자를 향하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뭡니까? 오늘 답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남은 자에게 있습니다. 네, 남은 자에게. 이미 우리 복음 받았잖아요. 남은 자가 뭡니까? 복음 받을 자. 또 하나님 시대에 하나님 계기로 나갈 자. 여기 계신 만약에 현실에 핍박받는 것만 봤다면 좌절하고 낙심하죠. 우리 아이도 죽겠구나. 다 끝날 거라 생각인데 여기 계신 누굽니까? 레이 여자입니다. 레이 남자 남편 레이 여자입니다. 그 말 뭡니까? 이 언약의 흐름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거든요. 그래서 뭘 본 겁니까? 시대를 본 겁니다. 이 복음이 다 끊어지면 하나님 절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메시아 오셔야 될 거고 우리를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아야 될 텐데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나님의 시선을 본 겁니다. 똑같은 문제 보는데 다른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것만 봅니다. 바로 왕과 그 핍박만 봅니다. 그런데 여기 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시대 계획을 본 겁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모세를 어디요? 보호합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갈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보냅니다. 그래서 누이 미리암을
뭡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그걸 믿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이스라엘 멸망이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 오실 겁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이 아니죠. 이걸 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될 성도님들이 진짜 이걸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우리 자녀들을 보고 문제도 보고 시대도 보고 시대를 정확한 어떤 비판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대처도 우리는 언약으로 잡아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사랑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랑을 받아 살리는 사람이 보는 눈과 죽이는 사람이 보는 눈은 다르거든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놓고도 뭡니까? 또 고넬료를 놓고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방이 우리와 같이 먹을 수 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전도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대길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문을 여시려고 하신 거다는 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뭡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다르잖아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세계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시선이 뭡니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인 남은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이게 엘리야와 하나님이 똑같이 봐야지 눈이 열리거든요. 하나님만 보는 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똑같이 나의 기준으로 문제 보도록 만드신 겁니다. 다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7,000제자를 남겨뒀어. 그리고 네 후계자 엘리사를 남겨뒀고 그 다음에 왕을 바꿔서 남겨두셨어. 이 하나님은 남은 자의 것을 엘리야에게 깨닫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눈을 딱 맞추면 모든 응답 시작. 모든 문이 열립니다. 모든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필요해. 이게 못 보니까 자꾸 문제에 집착해서 오히려 더 영적 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더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서 재앙으로 끌어가더라고요. 이게 다 정확하게 봐버리니까 나머지 건 관계없어요. 문제는 내버려두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누굴 통해 만드나요? 언약자는 전도자를 중심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문제 속에 있습니까? 사건 속에 있습니까? 사람 속에 있습니까? 틀리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엘리야에게 그걸 주신 겁니다. 제대로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힘을 얻고 40절을 뛰어가잖아요. 왜냐하면 답을 얻었으니까. 이사야에게 우리 이번 핵심 말씀 것처럼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지하게 가려질 때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렸어요. 그들이 고통스럽게 기도할 때, 특별히 이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다 밤낮 성을 다 어떻게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있다? 그루터기 했을 것이다. 그게 뭡니까? 그루터기란 말이 뭡니까?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렘넌트, 남은 자로 성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5절에 뭐라 했습니까? 5절에는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도 우리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뭐랍니까?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그들을 취해라. 땅끝까지 가라. 증인되라.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 겁니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어요. 지역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 남은 자 세우는 다 이렇게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예요.
11절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다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에 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가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이쪽에 시선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시선이 맞춰지면 그때부터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시선이 맞춰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이 남은 자의 시간도 뭡니까?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최고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훈련받은 깨달으면서 제가 붙잡은 두 가지 후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의 이적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후대들을 다 세상 가문화 속에 하나님께 와야 될 그들의 마음과 사랑을 다 세상이 빼앗기고 있구나. 후대 미래를 다 빼앗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요괴빛이 필요하다.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된다? 실제 발성자를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 건가? 그 내용이 뭡니까? 시편 78편 7절 72절. 이들에게 믿음과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것을 하도록 하셔서 지금 렘넌트 대회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올해 준비하게 하셔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서 세 가지 뜰을 갖추는 교회가 돼서 실제 영역에서부터 우리 모든 청소년까지 그 스템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은 1세대들은 우리가 이제 시간대대로 발판이 되지만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중자의 모든 서포트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이뤄낼 줄 믿습니다. 많은 것도 해야 되지만 나의 보좌 작품, 영원한 작품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걸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최고의 미래에 관심을 두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 어떻게 남은 자가 있어요. 전 세계 속에 남은 자가 있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의 성경이 보면 어떤 자가 승리합니까? 이 남은 자가 승리하죠. 있어요. 반드시 현장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숨은 제자들이 다 예비되어 있잖아요. 빌보적인 우디아가 있고 데살로가적인 야손이 예비되어 있고 고린도적에는 핍박으로 흩어져서 만난 브리스가 그가 예비되어 있고 곳곳에 하나님의 제자들을 숨겨놓으셨습니다. 남은 자들. 우리는 먼저 이 축복에 우리가 기억이 돼야 되고 이 사람 살릴 수 있는 뭡니까? 중요한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하나님 미래에 이 남은 자들을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 실력입니까? 우리 배경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갈릴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작은 자, 약한 자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작은 자, 약한 자만 쓰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오직 복음만 가지고 증거하는 자. 네. 다른 거 섞지 않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미래를 주셨습니다. 저는 압니다. 종교, 율법 절대 하나님 미래 안 주십니다. 그냥 똑같은 사람 만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으로 뭡니까? 뿌리 내려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뭐 했습니까? 우리 중력 일꾼들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적은 수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우리 뭡니까? 세워져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중요한 응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속하는 사람에게 모든 미래의 관심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다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미래 보는 11이야기를 다 주십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치유의 응답을 있구나. 그 고민했던 수문학교 초중고 대학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구나. 성경적인 치유를 통해서 해라. 그 한 증거가 문이 돼서 더 많은 문들을 여실 거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전문인이 필요하고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 중요한 세 가지들을 갖춘 성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빛의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게 저희 날마다 일사시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꿈을 꾸면서 되니까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우리에게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 미리 보게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미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누굽니까?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후대들, 지도자들, 미래의 뭡니까? 중직자들, 미래 영적 지도자들, 미래의 뭡니까? 산악인들, 미래 전문인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남겨두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화입니다. 보화. 이 보화를 캐내야 돼요. 이 숨은 축복을 어디요?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특별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자꾸 제 이름을 이렇게 뭐 입금식 부르면 제 이름 보고 특별하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때 복음전합니다. 예, 제 이름이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하고, 저는 보화를 캐내는 자입니다. 그 보화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이름을 가지고 저한테 다시 이야기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먼저 숨겨두기 때문에 아무나 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뭘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위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배 집중입니다. 이것만이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주지 않았거든요. 예배 집중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말씀 집중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미래가 다 들어있거든요. 저는 내 예배 드리면서 그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문제, 고민한 문제 해답이 되는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삶 집중이 필요합니다. 자, 아침마다 우리는 주일 강단을 놓고 훈련의 메시지를 놓고 또 중요한 내가 개인의 기도처 받는 메시지를 놓고 그 공통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뭡니까? 답이 해답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지속으로 무시로 성령을 기도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모든 응답으로 모든 사람을 볼 때, 일을 볼 때, 또 문제를 볼 때 거기에 중요한 해답이 됩니다. 그래서 응답으로 연결되는 축복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의 성령 충만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답을 가지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나에게로 보냅니다. 사람을. 그래서 뭐하게 그 답을 찾도록 합니다. 그게 나의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하나님의 플랫폼을 내기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사람 붙이지 않습니다. 진짜 영적 사실을 알고 이 남은 자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가 중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진정한 중보기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파수망 되들 때 파수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그 만난 현장과 내가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의 의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함께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약전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영적 안테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내게 딱 세팅이 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인 것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남자들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까? 다 세상으로 분주하게 되고 자기 일로 분주하게 되고 자기 동기와 성공으로 가득 차는 그 삶 속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 핍박 현장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할 수 없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할 수 없는 현장에 보여줍니다. 남겨둔 자
누굽니까? 안전뱅이. 그래서 이 복음을 운명을 보니까 베드로가 제대로 본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그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준 자를 통해 자꾸 하나님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남은 자 찾는 이 삶이 되도록 한 주간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남은 자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계복 언약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래를 가지고 우리가 언약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일심전심지속으로 이 빛을 발할 자로 우리를 세우도록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우리 현장에서 우리 중요한 중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청년들이 이 중요한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